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로마서 1장 1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충남 지역 강경에서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 행사를 개최한 것이 스승의 날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5월 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신 세종대왕의 탄신일 음력 5월 15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양력으로 정해서 지키게 되었으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온 나라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어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것처럼 스승이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전 유치원을 못 다녔습니다. 유치원이 없었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담임 지도 선생님만 해도 18분이나 되시고요. 과목 지도해 주신 선생님까지 하면 수십 분에 이르더라고요. 뭐 50분도 더 되는 것 같아. 대략 그냥 잡아도. 중학교 때부터 과목이 많잖아요. 따로따로 하고. 근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하면 그게 6년인데 10분씩만 잡아도 50명에도 60명이나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도 돌이켜보면 저의 마음과 생각에서 잊을 수 없고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스승이신 은사님 몇 분이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참된 도리를 일깨워 주신 참으로 귀하신 스승과 은사님들이시지요. 그러나 그런 스승과 은사님들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더욱 우리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입혀주신 스승이시며 은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 스승의 날 말씀을 무엇으로 전할까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내려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신데 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설교 원고 다 준비하던 거 내려놓고요.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거 신학대학에 가야만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갑자기 신학대학 반으로 갑자기 지금 전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의 신앙 고백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준비를 잠깐 정리를 해서 원고를 주보에다도 올렸고 오늘 한 장씩 또 나눠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생명의 은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영원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제자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갖는가, 요거를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던 그 원고는 다음에, 이제 본론 내용은 다음에 제가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하던 거는 스승과 또한 제자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인데, 왜 5월달 다시 제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속지 3면 감리회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감리회는 우리 감리교회 전체 모임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을 채택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왔습니다. 이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교리라는 게 뭐냐? 감리교 신앙의 근본 원리, 우리 감리교에서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기본적인 원리를,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를 오늘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이 교리적 선언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미국 감리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도 애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교리적 선언은 감리교의 역사적 선언으로 계속되어 왔고요.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삶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신앙 고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감리의 신앙 고백을 제정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교리적 선언 1930년 다시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제정한 미국의 그 교리적 선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죠. 우리 한국 감리교에 맞도록 좀 수정 보완한 건데요.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적 원리가 시대를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교회 역사적 신조에 표명되었고, 웨슬리 선생의 종교 강령과 웨슬리 목사님을 말합니다. 설교집, 신약 주석에 해석되어 있어요. 교리가. 자, 이 복음적 신앙은 우리의 기업이요 영광스러운 소유이다.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어 우리와 단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 교리적 테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강요를 하고 감리교에다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과 그를 따르려고 결심하는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연합속회 총칙에 요구한 바와 같이 우리 입회 조건은 신학적보다 도덕적이요 신령한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품격과 행위가 참된 경건과 부합되기만 하면 개인이 신자의 충분한 신앙 자유를 옳게 인정한다. 동시에 우리가 확실히 믿어오는 교리를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그래서 교리를 8가지로 교리적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자,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또 섭리자이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온 인류,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로, 영혼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함과 미, 아름다움과 애, 사랑과 진,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또한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해 주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죠. 대속해 주신 분.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1930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그렇게 찬양할 때예요. 이제 이따가 다음 조금 후에 제가 1997년인가 그때 다시 번역한 새롭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은 그 교리적 선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같이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지도, 우리의 영적,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에 우리를 지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위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힘이 되시는 성신, 힘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힘이 되게 해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 사랑과 기도의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기도 생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갖는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요즘 가정이 왜 무너진다고 그래요? 대화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대요. 자녀와 부부 간의, 부모와 관계, 또 남편과 아내, 부부와의 관계 무너지는 이유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매 순간 이 사랑의 교제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믿는다.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는 은혜, 그리고 모든 요구에 넉넉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걸 공급해 주실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능한 하나님이죠. 우리 사람들 중에는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이 원하는 거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진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들의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어려운 부모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몸이 아프거나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녀들을 다 케어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요구를 언제든지 충분하게 채워주실 수 있고 그 이상의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도 남는 하나님. 왜 우리가 그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도록 기도하지 못하거나 그대로 살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것을 더 넘치게 가지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럴 사람한테는 안 주시더라.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알고 지냈던 그러한 이웃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진짜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회사에 직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 섬기면서 헌신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 양반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더냐.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저는 같이 주일 성수 잘하고요 하나님에서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사업이 번창하니까 바빠가지고 주일을 못 지켜요. 교회학교 교사도 못 하더라고, 잘 되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사업이 바쁘니까 장로가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무슨 뭐 사업이 현장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된다, 무슨 뭐 계약하러 가야 된다, 어쨌다 저쨌다, 주일날 수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죠. 주일날도 수시로 밥 먹듯 빼먹어요, 장로님이. 그러니까는 헌금은 올라오는데 장로님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강단에다 헌금 올려놓고 그냥 현장에 가는 거죠. 너무 바빠서 너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니까 주일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리시니까 다 부도나가지고 빈깡통이 돼요. 진짜 빈깡통이 돼요.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뭘 어쩌면요, 자기가 그랬지.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다시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고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으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충분한 표준, 우리의 삶에 올바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올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르침과 말씀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걸 의심해서 그래요. 그거를 불순종해서 그래요. 반대로 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통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나 이번 주일 시간에 조용한 기도 시간에 신명기 28장 2절 6절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봉독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자, 여기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주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마음도 하나, 신앙도 하나, 목적도 하나, 삶도 하나. 그래서 한 마음 한 신앙, 한 꿈 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어우렁도우렁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 이 예배와 봉사,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봉사는 교회를 섬겨드리는 건 동시에 교우들을 섬기고 또 교우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든 것이 봉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목적으로 단결한 교회, 하나 된 교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7번째,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의 형제됨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믿어요. 그런 인류 사회가 곧 천국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면 그 사회가 곧 천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세의 천국은 안 믿는가? 아니에요. 현실의 천국도 믿고 내세의 천국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이렇게 사랑과 봉사로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가서 돕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땅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형제 되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제 딸도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뭐 잘못입니까? 영적으로는 다 한 형제 자매다. 한 형제다. 그래서 여기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죠.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교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을 하거나 서로 경쟁을 하거나 서로 자꾸 안 좋은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공동체가 될 이유가 없죠. 서로 대립을 하고 안 좋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은 사단의 현상이에요. 사단이 교회를 와서 혼란시키는 거예요. 왜? 형제 자매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 교회, 한 마음 교회, 한 뜻 교회,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교회, 하나님 가정,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정, 곧 하나님의 가정,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가정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의 가정, 우리 개개인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하나님은 의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걸 좋아하세요. 불의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의의 최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 그리고 그것이 곧 영생의 길로 연결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감리교회 신앙의 강조점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요 강조점을 보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이 교리적 선언 그 8가지 그것을 제가 세번역으로 1997년에 다시 각색한 그 원 교리적 선언, 지금 여러분 주보에 써드린 그것을 새롭게 97년에 1930년에 한 거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게 97년에 다시 이것을 각색한, 우리 감리교 총회에서 각색한, 다시 만든 그러한 교리적 선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주보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그 주보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제 귀는 저한테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이죠. 하나님 형제됨을 믿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교리적 선언이 97년에 우리 감리교 총회에서 다시 이거를 수정 작업을 해서 현대 젊은이들과 오늘날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좀 더 친근감 있는 언어로 다시 재해석을 하고 다시 각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아까 들어가려고 했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감리교의 신앙의 강조점이 뭐냐? 강조점. 감리교는 이런 것을 강조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 자료를 기독교의 참된 구원의 진리. 첫째, 이제 감리교의 신앙 전통. 감리교의 신앙 전통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구원의 진리와 성서적 경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서적인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며 믿음과 사랑을 통해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완전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제자의 도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고요, 성화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충만하고 온전한 구원은 타락한 인간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의 경륜은 개인적 성화와 경륜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개인적 성화와 하나님의 새 창조의 하나님의 뜻은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 그리고 창조의 완성을 포함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사회 공동체, 나아가서는 이 국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함에 이르는 그것을 사회적 성화라고 말하고, 결국 목적은 뭐냐? 창조의 완성,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아름다웠던, 죄가 없었던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기를, 거룩하게 되어가고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 선행적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행적 은혜. 선행이라는 얘기는 뭐냐?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행적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인간 속에 이미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먼저 보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것이 선행적 은혜다, 이걸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음을 믿는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래서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 이것이 선행적 은혜예요. 이제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조건 없이 주신 은혜, 이것을 선행적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행적 은혜는 인간의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첫 열망과 소원을 일으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망,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갖게 된다. 이 선행적 은혜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만민에게 값없이 주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선행적 은혜는 구원의 여명이며 준비로서 복음에 의한 회개와 구원의 은혜로 나가야 한다. 제가 잠깐 먼저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니까 이제 우리가 응답해 나가야 돼요. 응답하면 은혜 구원받는 거예요.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응답되는 단계가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자, 칭의와 확증,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와 확실한 증거, 그것을 말하는데 웨슬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칭의 교리를 구원 이해의 기초로 받아들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를 말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 관계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시리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가져온다. 우리는 회심을 통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확증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요. 말하자면 양자의 단계처럼 양자 입적되면 그냥 자녀잖아요. 똑같은 관계입니다. 이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체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가 되었다. 우리의 응답을 포함한다.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중생과 회심은 지속적인 성화와 과정으로 나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지만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걸어가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믿지만 믿으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도 넘어지는 것이 실수와 죄를 자꾸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자꾸 넘어지면서 나중에는 안 넘어지면서 뛰어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것처럼 똑같은 단계로 비슷한 단계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회심을 통해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회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확증을 얻는다. 이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체가 되지만 우리의 응답을 포함한다. 다시 봉독해드린 겁니다. 이와 같은 중생과 회심은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지속적인 성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신앙과 우리의 헌신으로, 응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성화와 완전, 회개와 칭의를 통해 죄사함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표로 성장하게 된다. 성화의 목표인 완전은 인간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의미에서 완전이다. 또한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순결하고 완전한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 죄와 정욕의 권세는 서서히 정복된다. 우리가 죄에서 점점 벗어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이 깨우치심으로 죄에 대해 더욱 예민해지며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인간의 자발적인 거예요. 수고가 필요하지만 완전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다시 죄로 인한 타락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순간적인 완전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소망과 기대를 통해 목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순간적인 완전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회개하면서 거듭날 때 사람이 확 변하죠. 확 변했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네 번째, 믿음과 선행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출발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믿음에서 비롯되며 믿음을 증명하는 선행은 성화의 과정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작용한다.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맺는 열매들이다. 그 열매들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완전을 목표로 한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훈련과 실천을 통해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과 실천을 통해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랑에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봉사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은혜의 수단과 교회. 감리 교인들은 삶에 있어서 훈련과 성숙을 믿는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에 응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적인 삶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가진다. 성도들의 삶에는 예배를 통한 말씀과 성례전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주는 여러 종류의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 감리교회의 원래 형태는 경건을 실천하는 속회와 같은 모임들을 통해 사랑의 돌봄과 양육을 목표하는 공동체이다. 거기서 예배와 기도회, 절제와 금요, 선행과 자비의 행위 등 개인과 사회를 성화시키는 복음적 삶의 훈련이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이나 또 여러분 속회나 교회 대그룹 모임이나 이런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돌봄과 양육, 그러면서 서로 간에 함께 섬기고 그리고 또 서로 좋은 일에 힘쓰고 안 좋은 일에는 서로 절제를 하면서 또 금욕, 잘못된 것에 대한 마음과 생각들을 자꾸 버리면서 멀리하고 그러면서 선행과 자비를 하는 이런 베푸는 것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복음 훈련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안 되는 사람과 되는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야 되는데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긍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부족한 사람은 교회에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자꾸 닮아가고 동생이 형을 닮아가고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배워가고 닮아가는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자꾸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좀 넘어지면 붙잡아서 또 일으켜주고 하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 소그룹, 대그룹 모임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돼야 된다는 거죠. 반복돼서 훈련이 되어진다. 걷는 것도 애기들 뛰는 거예요. 그 많이 걸어보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자, 선교와 봉사.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역사와 사회를 성화시키는 데 이르러야 한다. 개인적 경건은 사회적 봉사와 참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참의 행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적인 경건이 스스로 하나님 나는 경건하게 살 거야,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이러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봉사와 참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참하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으로 독단적인 것은 안 되고 함께 어우렁더우렁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사회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은혜에 의존한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의해 세상을 향한 선교와 봉사를 위해 힘쓴다.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책임을 가진다.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섬김을 통해 이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가고 바꿔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감리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창조의 완성을 목표로 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에 선포된 복음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죄를 이기고 인간을 구원하는 경륜이 시작되었음을 말한다. 여기 경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말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래의 영광 중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모든 신자의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져오는 세상의 종말을 말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의 종말. 성화의 삶은 인간과 사회에서 출발하여 자연과 창조 세계까지 미친다.
창조의 세계 전체에 미친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결국 만물의 회복과 갱신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새 창조의 원동력은 오늘날 죄의 타락의 굴레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주 만물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 경륜에 참여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세상이 바르게 사는 정의, 사회가 구현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억압이 없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것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는 그것을 변화될 때까지 요구하고 바꾸어 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힘써서 이 나라를 바른 사회로,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감리교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의 동력이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 세상 변화를 위하여 일하고 섬겨야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감리교 교리적 선언 신앙 고백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료가 또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필요하시다면 원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큰 글씨로 인쇄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집에 다음에 좀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큰 글씨로 인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습니까? 너무 빨리 그냥 막 해서, 대학교 가면 이거 한 학기 동안 거의 배우는 건데 제가 그냥 고속 진행을 했습니다. 자, 필요하십니까? 질문, 필요하신 질문 그냥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돼요. 보시다가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감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8가지 감리적 교리적 선언과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의 사회관,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며 마지막 때에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가고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감리의 신앙 고백을 나누고 교리적 선언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불초청과 오늘 우리 모두 성도들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세상을 변화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움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는 이 자긍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구원되고 이웃들이 구원되고 이 나라가 구원받는 그러한 복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우신 교훈들이 진실로 성경의 근거가 되어 있고 근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귀한 교리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감리 교도로서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신앙 개혁을 한 그러한 목사님들의 신앙 노선이 교단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적인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감리교회 신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신앙 한 비전을 가진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또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스승이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